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자, 오늘 본문에서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한참 2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야곱이 어렸을 때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야곱이 영적 욕심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또 형의 옷을 입고 모습으로 변장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에게 다 빼앗고 이렇게 했던 것을 형에게 발각됨으로 인해서 형이 분노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급히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너의 외삼촌이 있는 이 엄마의 외갓댁 고향 저 밧단 아람, 다른 말로 하면 하란이죠. 그 하란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거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일찍이 아침에 도망을 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저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땅거미가 저물어 오고 저녁이 돼서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 탁 쓰러졌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야곱이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루스라는 이 지역을 나중에 베델이다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을 떼어보면 야곱이 살고 있던 집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한나절에 베델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가그의 이름으로 루스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저 위에 밧단 하란까지 이제 가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저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대충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베델에서 꿈꾸는 야곱의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저런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저곳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이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이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을 통하는 문이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하늘을 통하는 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그 문의 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꼭대기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하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를 야곱이 발견하고 이 장소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글, 이게 지금 모세의 글 아닙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그 모형이 2000년 전에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닥다리는 나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 실상이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듯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실상을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 장소에 제단을 세우는데 바로 그 제단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면 먼저 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누워있는 돌을 세웠다라고 한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에 비유를 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에서 너희들을 성전 삼고 주인 삼고 있는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오늘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성령과 진정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갈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기름 부음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의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유럽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그 유럽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줬는데 오늘 너무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우리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님 한국 교회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워놓고 저 하란을 향해서 출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28장 21절 다 같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걸음이 새벽 안개 자욱한 그 새벽길을 걷는 것처럼, 깜깜한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순적히 인도하사 내가 결혼하고 내가 재물을 모아서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가나안 땅, 이 아버지 집, 이 베델을 오늘 내가 세웠던 이 교회에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놓고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을 만났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베델 돌아오기 직전에 그림을 한번 더 떼어보세요. 세겜으로 돌아온 야곱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 저 지도를 보면 바단 아람에서 삼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그래도 머슴살이의 결과 아내도 4명이나 얻고 자식들도 많이 12명이나 가지고 종들도 가지고 정말 재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저 땅으로 돌아오는데 베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서원을 제일 먼저 이루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 땅에 와서 딱 머물러 버립니다. 왜? 세겜 땅에 와서 딱 쳐다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 여러분,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두동강 나듯이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이었어요.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이 세겜이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까? 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까?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뭡니까? 목축업 아닙니까?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풀이 많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교통이 4통 8달로 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단번에 보니까 야, 내가 여기서 살면 더 거부가 되겠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들이 여기서 살면 엄청나게 더 복을 받겠다 싶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년 동안이나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세겜 땅에서 부지런히 목축업을 하고 자기의 재물을 불려가고 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세겜 땅에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추장이 야곱에게 우리 사돈 삼자라고 했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하자 사돈을 삼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사돈 삼을 수 없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왜 야곱이 너무 부자니까 사돈 삼으면 야곱의 집에 있는 저같이 사돈네 좀 덕도 보겠다 싶어서 그냥 온 집안 식구들이 할례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능욕했다 해가지고 세겜의 집안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탄을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구나. 이 소문이 얼마 뒤에 이 동네에 날 것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때가 많고 나는 유목민이라 얼마 들어온지 나그네라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며 한탄을 하며
그 아들들에게 어찌 너희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해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너무 늦어 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왜 너는 예배를 잃어버렸느냐? 왜 너는 교회를 잃어버렸느냐? 왜 너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던 내 신앙의 삶이 무너졌느냐? 10년 동안 세겜에 묻혀 살아가면서 야곱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세상 물질의 탐욕에 젖어들어서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감겨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해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오기 전에 어디에서 실험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실험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영적 체험을 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걸 간직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 와서 물질의 탐욕이 한순간에 명예와 모든 세상의 탐욕이 하나님과의 한순간 영적인 눈을 싹 감기게 만드는 그런 반전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싱어게인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니까 JTBC에 보니까 그 우승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십니다. 뭐 그런 TV도 안 보시고 거기 우승자가 이성윤이라는 청년이거든요. 이 이성윤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 주님의 교회. 이성윤이의 고모가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 누나가 누구냐면 고은아 영화배우입니다. 서울극장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고은아의 아버지 집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었고 고은아 이재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은아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은 어릴 때 집에 누워 자면 아버지는 언제나 자고 있는 자기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수는 성도들끼리 평신도들이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몸에 손을 대고 하는 건 좋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의 일평생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인물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촐레촐레 가는데 영화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영화 한 편만 찍자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보장 아래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한 번만 빠지고 주의를 지키게 해줄게 해가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자꾸만 빠졌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빠지고 나니까 한 번이 문제. 처음에 탁 들어갔을 때가 문제야. 처음에 탁 들어갔을 때가. 내가 군생활 할 때 여기 사천에 있는 곤양에 있는 제가 소위 때 205 특공여단에 제가 첫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갔는데 선배들이 첫날부터 술을 먹이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나하고 이름이 모르겠다. 그 친구가 하여튼 전남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나하고는 교회를 독실하게 다니는 친구야. 이 선배님들이 술을 안 먹는다 하니까 나보고는 엎드려 뻗쳐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찜질을 하네. 이 친구가 그걸 보고 겁을 먹고 술을 덤석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날 밤 한 번 찜질로 끝을 맺고 그 친구는 매일 찜질방을 피하기 위해서 선배들에게 불려다니면서 1년 내내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비오키로 돌아오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내가 이게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줄 모르겠네. 왜 이런 줄 모르겠나. 미치겠네. 이제 지금 이 순간 술을 끊을 수도 없고 미치겠네. 선배들이 떠나갈 때까지 1년간 고생을 했어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고난을 받더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밝혀야 돼요. 왜 그걸 부끄럽게 숨깁니까? 나는 처음에 고생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예 술을 선배들이 권하지 않았어. 저놈은 크리스찬이다. 한 대 얻어맞아도 술 안 받아먹는 크리스찬이다. 앞으로 더 술 먹이기는 걸렀다. 무조건 열애야, 열애. 처음 좀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내내 고생 안 했어. 고나 근사님이 첫날에 거부를 해야 되는데 첫날 그걸 주일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을 빠지고 처음 주일 빠질 때는 온 눈에 눈물이 범벅이 돼서 빠지네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도 십자가가 서 있네, 여기 교회네. 나중에는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아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를 떠나버렸다. 근데 집에서 대종상도 받고 온갖 상을 받고 트로피가 이렇게 온 장롱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트로피에 전부 다 녹이 썰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하루 시간 내서 녹을 닦아야 되겠다 싶어서 녹을 닦고 있는데 내 인생의 영화가 언젠가는 오늘 이 녹슨 트로피처럼 다 나에게도 녹슬 때가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마치 고은하 근사님이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와 고은하 높여주니까 너무 좋았어.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지금은 그분이 돌아와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10년 동안 세상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 하나의 형식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 집안에 지금까지 우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기에게 우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인 라헬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이 조그마한 이 우상을 숨겨왔어요. 자기 아들, 딸들을 쳐다보니까 전부 다 귀에 귀고리니 목걸이니 하고 있는 보니까 우상을 전부 다 새겨난 걸 다 숨기고 있어. 이게 일종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무슨 적입니까? 부적, 그렇죠. 부적을 몸에 다 짊어지고 있는데 이게 야곱의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베델로 올라오되 너희 가정에 있는 그 우상들을 찾아내서 다 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내게 나오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때야 야곱이 그때야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요, 지금 야곱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세겜 땅에 있는 그런 황금들 아니겠어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이 세대가 우리가 밖에 나가면 푸른 초장,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아요.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이렇게 살기 좋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눈을 더 멀게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물론 육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함께 받으면 더없이 좋은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거기에 취해서 내 영이 부유함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입었다고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벗은 자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소경이요,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껍데기뿐이었고 다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고 사대 교회와 같고 오늘 야곱의 세겜에서의 생활과 같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습보다는 오늘 이 세상에 재해석하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다시 한번 돌아보라.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염려와 근심도 우상인 거 모르죠? 염려와 근심이 지나치면 그 염려와 근심을 먹고 사는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얘들아 소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 하지 마라.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꽃으로도 때리기 싫은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가시나무라는 복음성가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나의 모습이 너무도 많아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좀 쉬려고 하니까 하루에도 12번이나 내가 더 바뀌네. 너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주님이 쉴 곳 없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헛된 우상들이 너무 많아. 헛된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 우리 주님이 그 우상들 다 내려놓고 네가 하늘의 을을 구하면 땅의 것을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야곱아, 네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겜 땅에 있는 이 풍요로움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인데, 너는 이 풍요로움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도다. 이 풍요로움 때문에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너는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덕규 목사님은 이런 노래 가사들을 지으면서 너무나 오늘 우리 안에 복잡한 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잡한 우상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가하면서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글로, 이 노래로 너무나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하네. 그래서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실자리를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은 여기에서 찔리네. 내 안에 옥토같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렇지만 이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늘 내 안에서 찔리네. 그렇지만 주님은 찔려도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찔려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져서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찔리는 것을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변덕스러워서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철동같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처럼 없애버리는 야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와서 오늘 상수리나무 앞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아스타롯을 다 내려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찾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영적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근심과 염려의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땅의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는 하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늘 약탈자, 빼앗다, 발 뒤꿈치나 잡고 남에게 사기나 치는 이 야곱의 이름, 별로 야곱이라는 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태클이나 걸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긴 자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는 이긴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렇게 이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었던 사람이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가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도 이기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내로부터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같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의 만사 형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세겜에 머물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기를 끌끌어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로 그 가족들이 정결한 새 옷을 입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너는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야곱에게 했던 이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긴 자라는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